아멘. 사람의 심령과 중심을 다 낱낱이 헤아리시며 분별하시고 매 순간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을 마치기까지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임을 친히 주장하시며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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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신명기 32장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는데 34절에서부터 4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옷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오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어디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순환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의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지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노라. 우선 그 단락까지 단락을 잘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기는 32절부터 읽었는데 34절부터 읽었는데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보면 뱀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가 하나님의 곳간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갔어요. 뱀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거짓말인데 하와를 미혹했던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뱀독이 들어있는 것이죠. 뱀의 독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세상 사람같이 볼 때는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뱀의 동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선악을 분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을 분별을 해야지 흑사람이 선악을 분별을 하면 정녕 죽게 된다. 지금 이제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복음의 기본 문제죠.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도록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쳐도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뭘 해야지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원인은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은 나중에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한 과정에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게 너무 이해가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무슨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죽으러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다. 사람은 흙으로 집을 짓고 나서 흙집 속에다가 그 영혼을 지어주신 목적은, 흙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마음으로는 그것이 원이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그렇게 사람을 약한 존재로 지어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먼저 사람에게 넣어준 거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먼저 있었었죠. 동산 모든 나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그거를 먹으면,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냥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뭐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너희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죽는데 이 이치를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의 지식이라는 것인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데 그거를 먹으면 왜 죽냐 이거예요. 연약한 육신으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항상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시험에 넘어지면 그건 마음뿐이고, 마귀가 와서 부추기면 선을 행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될 것은 불선이나 죄악된 것을 오히려 반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인 건데, 내가 뭔가를 해서 돌을 닦아서 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뱀이 와서 속인 거다고요. 그게 바로 독이다. 그 속에 뱀의 동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근거가 해결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다 전해놓고 나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생상을 떠날 때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시는 방법 외에는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면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은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시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건 마음뿐이지, 마음으로야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내가 누구와 싸움을 할지 안 할지, 누구한테 욕지거리를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은혜로 지키시면 시험 당할 일이 안 생겨. 그렇게 함으로 하루가 무사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막 오늘은 막 누구고 저 원수를 사랑하라겠는데 저 사람이 와서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결심하지 말라 이거. 그 결심하고 나오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결심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나오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나라는 존재를 너무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20년이 넘도록 가르쳐 놨는데도 딴소리에 또 바로 들은 것 같이 했다가, 그러면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이고,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빠져나가기 이렇게 어렵다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이 속량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는 뱀독도 보관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곳간에는 좋은 것만 보관되어 있고 뱀독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중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할 건지는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럼 우리는 복음을,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택해야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마귀의 거짓말을 택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왜 죽어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다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시험에 넘어지게 하면, 결심하면 오늘은 내가 절대 안 그러리라고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 그건 오늘은 내가 절대 안 그러겠다 하면은 그게 나 오늘 시험 좀 해주세요 그 말이야. 나는 오늘도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루 일과를 지내는데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하게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래요. 이러고 나오라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이래.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이미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 믿었으면 더 은혜를 더 구해야 돼. 믿기 전부터. 그럼 항상 은혜 안에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수단이 나의 구원의 방법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뭐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독이, 독주가 하나님의 곳간에, 그것도 포함이, 거기 곳간에는 생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주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취하는 독주도. 이게 들포도나무 즙으로 만든 술이잖아. 그거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냐면, 계시록에 보면 온 천하를 다 깼다 그랬어 마귀가. 어떻게 깨겠어요? 나쁜 걸로 깨겠어요? 오늘부터 막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 저기 너 부인 있어도 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끌어다가 강간해가지고, 네 아내는 말이야 몰래 어디 놀러가자 해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치여서 죽게 만들고, 너는 부상만 입고 살고, 그리고 그 여자 다시 빼서 살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누가 속겠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이미 있는데 누가 그걸 속냐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온 천하를 다 깼다는 거잖아요. 뭘로 깬 거예요? 선한 걸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이걸로 깼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실은 안 믿어진다는 말이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짐승이 가장,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죠. 뱀보다 참 더 간교한 건 나요. 사자가 포악해요? 하이에나가 남의 거 훔쳐다 먹고 포악해요? 하이에나 이빨보다 내 이빨이 더 강한 거고, 내 속에서 나오는 독이 어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동물 품어서 죽이는 일은 없어. 늘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하는 자기 아내한테 동물 품어내. 이것이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기본적으로 알으면 내 간에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를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살인 날 때까지 해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보려고 물어봐.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내가 안에 쌈 많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 맡겨야지. 나 오늘부터 내 우리 아내를 사랑만 할 거야. 막. 그러면은 그날 잘못했다가는 그날 밤에는 등 돌리고 잔다니까. 이것이 내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서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뼈와 살과 피 속에 유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결과 뭐를 만드느냐? 철학을 만들고 적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다고요. 그게 마귀의 작품이요. 종교라는 것은 걸작품인 거야. 아주 마귀요. 이거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34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하는겁니다. 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뱀독이 말이야. 뱀독이. 그러면 뱀독을 누가 그러면 사람들을 뱀이 와서 어떻게 사람을 꿰요? 꿰려면 뭔가 뱀독을 내 속에 이렇게 넣어주면 내가 맛있다고 받아 마시게 하는 뭐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여수run이 되게 변질 배도자들이 되게 만든 쇠두신이라는 사람들. 반신반인이라는 거야. 그냥 반은 신이요, 반은 사람이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다 반신반인들이죠. 예. 우리 번역에는 악귀들이니 뭐 귀신들이니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번역했어요. 그 육신을 입지 않은 어떤 악한 귀신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쇠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이 쇠두라는 말은 사람이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일곱 귀신 들어가지고서 일곱 귀신 내뿜, 그 사람이 축복 있을 찌어다 부어 찌어다 했으면 막 일곱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실족할 때 35절이 이제 이어지기를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실족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족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지. 그게 쇠두들이라고, 히브리어로 쇠두라는 용어로 이거는 이제 그 변형해서 쇠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게 뱀의 거짓말을 대언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족했다고요. 교회 중에는 뭘로 실족을 시키느냐 하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 너무나 옳은 말, 너무나 선한 말, 그런 말들을 사람에게 선한 사람들아.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왼편 뺨을 때리걸랑 오른편 뺨도 대주고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했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그랬나,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봐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요.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그럼. 오늘 저 집에 가서 남편 한번 왼편 뺨들 한번 때려봐. 오른편 뺨 남편 대줄 남편 있는지. 그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은 왼편 뺨 대주면 혈기가 올라오지. 오른편 뺨을 누구다 대줘. 그게 말이라죠. 사람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고 나서 그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느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걸 진짜 허락했다고 막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나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가정에 가서 한 달만 한번 살아봤으면,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 자기 부인한테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소일라에서는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모세의 글에는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하는데 너희는 그거 할 수 없지 않냐. 너 손들어라 그 말이지. 막 은평평 때리려면 은평평 여기 때리자 막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뭐 쏘고 떨라고 뭐 거둬 떨라고 쏘고 주라고 했나? 뭐 쏘고 떨라고 쏘고 떨라고 하려면 거둬까지 주라고? 아니 남의 부인 보고 쏘고 떨라고 하면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남의 부인 보고 쏘고 떨라고요. 그러면 거둬까지 벗어서 줘? 아니 그걸 거룩한 말씀이라고 가르친다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앉았으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치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네 양심이 글러먹었지 않냐 라고 정죄를 하거든.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몰라서 내 양심 글러먹은 것도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는 몇천 배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 모르는 은밀한 행위가 겉옷이 옷이라는 건 사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당신 안 보는 데서 내가 뭔 짓거리 하는지 당신 모르니까 그러지. 아마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확실하게 안다면 당신 기거 볼 거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자꾸 감춰. 속옷 벗으려고 겉옷 벗으려고 그러면은 감춰. 벗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해라 그 말이지. 그게 세상적으로 옷 벗어주라는 말이겠어? 어? 뺨을 친다고 해도 이런 손으로 막 이렇게 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말로 치는 거지 다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그럼 나쁜 말이냐 이거요. 옳은 말, 선한 말 그런 말이지. 너는 왜 그걸 안냐 이러고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이 사실은 뺨치는 거잖아. 옷 벗기는 거잖아. 그 말인데 지가 그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허례 자꾸 나 이런 사람들한테 죽는 날까지 가르침 받으면 그 사람이 과연 무슨 구원을 받겠냔 말이야. 야,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라는 것은 거짓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였던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인간이 듣기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실족할 때라는 건 쇠도 악기들에게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배도한 여수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쁜 걸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옳고 선한 말로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자꾸 부추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그들이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왼편 뺨 때리면 오른편 뺨 대줬는데 허락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고 내 아들 죽이면 원수 데려다가 아들 삼으면은 막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뤄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미혹의 영들에 따라서 거짓 것을 믿었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믿지를 않고 뱀의 귀신들의 믿음으로 믿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믿고 보복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서 보복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보복을 하는 얘기니까.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앞에 이미 그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의 종말에는 좋은데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게 그 자체도 거짓말이야 또. 그들에게는 환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가라지들은 먼저 단으로 묶어서 큰 환난에 던져 넣는다.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 풀무풀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믿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이 배도 마귀의 사자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 여과 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고, 허라는 대로 목사님이 허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판단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상태대로 판단하는, 그들이 믿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믿기를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제 이건 문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고 나서 곧 그들의 무력함과, 이렇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종들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쇠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종들을 왜 불쌍히 여기셔야 되냐면, 실족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전도를 했고, 수가 비록 적은 수지만 증거를 바르게 해서 양무리를 잘 목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나무를 나눠주는 예수님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들도,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도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의 사자들이 득세하고, 마귀의 사자들과 거짓 것에 속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을 분별도 없이 맹신하는 자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종들과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는 순수한 정절이 있는 정결한 처녀 교회 지체들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 세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매 세대 있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시리니, 여기 이제 그들의 종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문맥대로, 한글 번역의 문맥대로만 하자면은 자기 백성의 종들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죠. 여기 판단받은 백성들이 종들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해놨죠, 번역이. 그런데 43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다시 여기 앞에 가서 먼저 이 문맥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래요. 43절,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여기 주의 백성이 나오죠. 변질된 마귀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런 거 보니까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피 흘림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 진리만을 증거하는 종들을 여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이라고 말할 때는 마귀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36절은, 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곧 여기 이제 또 곧 그들의 무력함과,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나가서 여기 나오는 곧 그들의라는 것은 심판받은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역 번역엔 너무 지금 문장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자, 그들의 무력함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의 무기력함이다, 이 말이야. 자기 백성들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하와가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종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무력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대로 읽으면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종들이 무력한 걸로 오해하기 쉽게 문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해석할 때는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무력함 할 때 그들의는 판단받은 자기 백성들의 무기력함이다 그래요. 하와가 아무 능력도 없이 배척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거 뱀의 말을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인 쇠도 그 반인 반신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는 건 너무 생명이 어리다 그 말이겠지요. 당연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실족할 때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환난 날이 곧 닥친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고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큰 성 바빌론에 갇혀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낙원이어야 되는데 구속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에는 뱀이 몰래 기어들어가지고 지 새끼를 쳐놨으니까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냐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독교계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야 돼. 주님의 백성이면 큰성 바빌론 큰 음력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갇힌 자도 하나도 안 남아있고 거기에서 나온 자, 노인자라는 건 거기서 해방받아서 나온 자죠. 야, 그러니까 추수가 끝났다 그 말이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가 심판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때인데 그때는 그러면 그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추수가 끝났다 이제 그 말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이 데려갈 곡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 세상에는. 큰성 바벨론에서 나올 사람 다 나오고 쉬운 산에 올라갈 자는 다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심판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런 거 어마어마한 예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예언,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30절 그들이 종말을 저희가 분별을 했더라면 종말을 분별을 했으리라 그랬는데 그 종말론, 세상 교계의 종말론과 지금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들은 가라지의 단에 거기에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다가 곡식들이 다 나오면 가라지만 먹기겠죠. 그럼 가라지의 단은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이 종말이잖아. 그들의 종말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인데 교회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종말론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은 공중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나팔 불게 하면 자기네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구름으로 호련히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을 기다리거나 뭐 문자들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런 걸 기다리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시작이 됐는데 무슨 너무 유대인들은 이미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버려버렸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고 이러고 앉아서 천년왕국이 지금 다 천년왕국이 왔다.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교와 개신교는 90%가 무천년설을 믿어요. 또 반면에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이게 호련히 공중 구름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믿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온천하를 꿰는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예언이요. 구약 성경은 다 예언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깝게는 모세의 예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기까지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모형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이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와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다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다만 경륜에 따라서 경륜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시대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다를 뿐인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들의 무력함, 그 다음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 이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에 천국씨를 뿌렸더니 가라지씨가 덧뿌려서 함께 자라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간음하는 큰 음녀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을 간음시키는 것은 누가 그 짓을 하느냐? 사탄의 사자들이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든다고요. 뭘로?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 가지고 그것을 세뇌시키다 보면 온 천하가 다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가. 여기에서 다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쇠두 신들이, 그 악기들이 여수run을 꿰서 가르치는 그 다른 신이죠. 세상 신이고 사실은 마귀요. 이것이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야인 마귀단 말이야.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은 일곱 귀신들이 변질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 일곱 왕족들, 일곱 산에 앉은 왕족들이라는 거 아니야. 계시록에 보면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의 머리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다 쇠두신들이라는 거예요. 쇠두신. 반인 반신들이 전부 다. 야, 그들의 가르치던 그 거짓신은 다 세상 신이요 마귀들인데, 그 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신들은 창공, 허공 어디 금의자 타고 지금 두 신이 앉아 있어. 그러죠? 그들이 가르치는 지금 신은 세 신인데, 원래는 세 신인데, 성령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냥 세상에 와가지고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막 방언 터지게 하고 불러 하고 막 이제 기독파 열성파 이제 이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한 신은 그거 하느라고 지금 막 바쁘고, 두 신은 하늘 높은 곳에 의자 타고 앉았죠. 금의자 타고. 어디서 거기에 있지. 그 다음에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 반석이라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메시아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교회에 있어야죠. 형제 자매님들 속에도 있으셔야 되고 겉으로는 교회 중에 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는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디 셋째 하늘 어디가 있다는데 뭐 대기권 넘어 무중력 상태 금성 그 새벽별 넘어 북극성 넘어 어디에 또 막 그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금의자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이제 나는 거기 햇빛이 안 닿는 거기까지 가면 다 얼어 죽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덜덜덜덜 떨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겠냐고. 거기다 대고
금 왕관 써가지고 무거운 거 쓰고 고기 아파가지고 군대 가서 투구 안 써봤느냐고. 응? 투구 쓰고 그거 몇 시간만 나해도 이놈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냥 이거 그런 거 이거 무거운 거 금 관 그거 쓰고 앉았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 예수님이 있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느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말이야. 무슨 놈의 능력이 많아서 그 춘대 가서 그러고 앉았어. 누구 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아주.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깨우쳐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디 당신이 말하는 하늘이 어디냐고. 여기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해를 쳐다보면 하늘에 있고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쳐다보면 지구가 또 하늘에 있는데 여기도 하늘 거기도 하늘이지 어디가 하늘이냐고. 당신이 말하는 하늘은 도대체. 그러면 막 이 지구 밖에 어디가 있대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것을 설득을 하느냐고. 예,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한꺼번에 뚝 띄어가지고 계시록으로 바로 연결하니까 원래는 이게 호세아서에서 재인용을 하는 말인데 이제 모세의 글을 그 열왕기 하든가 거기에서 이걸 인용을 했고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인용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근데 그냥 쭉 띄어서 계시록 6장을 봅니다. 여섯째인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깨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요엘서에서 이 말씀이 또 인용이 지금 재인용하고 있죠. 요엘 3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해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줄쳐놓습니다. 이게 자,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의 7머리들이라고 그랬죠. 음녀의 남편들이에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에 가면 자, 땅의 임금들, 왕족들과 그 다음에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그러니까 하여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미혹당한 것이죠.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을 통해서 미혹당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면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너희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 바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아까 신명기에서는 너희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질문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산으로 도망은 갔는데 굴 속에서 살아. 그리고 바위 틈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그 반석 틈에 아주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 짓을 했죠? 네, 롯과 그 딸들이 수알성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 저 산속에 굴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해 가지고 그랬죠? 무엇 먹어서 그랬어요? 뱀독이 들어있는 독주 취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딸들이 그 저 독주 이렇게 따라주니까 그거 마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야, 이 반석 그들의 반석은 사실은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반석이 어디 있느냐? 수알성의 그 산속 굴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은.
기독교 계의 반석은 이런 반석,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다, 이게 다른 예수다, 그요 말하자면. 예수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기도한다 해가지고 예수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들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신명이 다르죠. 달라요. 메시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메시아를 믿고 다른 성령을 서로 이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언이요, 이것이. 그리고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있는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여기 이제 번역에 또 떨어져, 이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말인데, 산들, 바위, 이것이 쪼가리가 나고 산이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덮어다고, 그 말이 우리를 가리워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어 있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이 다 이게 세상 말로 뽀록 나니까 어린 양의 심판, 그 진노의 날이 임해가지고 어린 양의 눈앞에 우리가 다 들통 나니까 우리 좀 가려다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산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반석 보고 우리 좀 구원해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에?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것은 구원을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 가리고 덮는다라는 건 뭔 뜻이죠? 구속이라고 그러죠? 가려준다, 덮어준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된 신앙 양심과 마음의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스스로는 여태까지 스스로 자신들이 다 가려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날이 딱 되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을 가려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싹 들춰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호소를 해도 이제 버스 지나간다는 흔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짓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건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누가 서리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누가 서리오 그 말이요. 자, 이제 신명기 32장 오늘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큰 윤곽을 일단 잡고 저 시간은 마칩니다.